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며 교회에 와서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셔서 신앙생활에 행복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옳은 대답입니다.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 교회를 다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허망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란 무엇인가? 10원에 1은 모자라는 게 구원이다. 누가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이란 헬라어로는 소테리아라고 하는데, 그 구원의 문자적인 의미는 건져낸다 하는 뜻입니다.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건져냄을 받는다 그런 뜻인데요. 무엇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거냐?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의미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뜻이고, 적극적인 의미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이 과연 이런 것인가? 예수 믿고 죽은 다음 천국 가는 것, 그게 구원인가? 회의를 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무슨 짓을 했든지 모든 죄 다 용서받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인가? 만일 그렇다면은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믿음으로 부적을 얻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 믿으면은 다 애군이 피해가고, 구원받으면은 다 애군이 피해가고,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는 뭔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받고, 그래서 천당 가는 것, 마치 부적처럼, 이 부적만 돈 주고 사면은, 머리 밑에 깔고 베개 밑에 깔으면은 모든 화가 피해가는 것, 그런 어떤 미신적인 거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의심과 회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물음을 가지고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에 대하여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된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여리고 도성에 들어가셨다.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오셨다는 겁니까? 갈릴리로부터. 갈릴리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110km입니다.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던 시절이니까 걸어서 다니는데, 나을 길을 걸어서 이제 이 여리고 성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먼 길이고 상당히 피곤하겠지요. 그런데 그 큰 도성에 들어오셨는데 어느 곳에 머물렀더라는 말씀은 없고, 들어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큰 도시 여리고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나을 길을 걸어 이 큰 도시 여리고성에 들어오셨지만 하루도 머무시지 않고 그냥 그곳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더라. 그 이유는
그 큰 도시에서 한 사람도 영접하는 이가 없었기 때문이더라. 그런 의미가 이 1절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많이 쓸쓸하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 여리고성을 오셨다가 또 여리고성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36km, 그러니까 이틀 또 걸어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왜 가시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그러니까 이 길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걸으시는 마지막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여리고성에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서 그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끝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거기서 소경된 바디메오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이 소문이 여리고성에 파다하게 퍼졌어요.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소경이 눈을 뜬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편과 이사야 여러 곳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성 가까이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은 이 나사렛 예수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성을 지나가시는데 그렇게 복음을 듣고서도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는 하나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거운 마음, 쓸쓸한 마음을 안고 여리고성에 들어와 지나가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을 보면 부자라, 그리고 거기 여리고성 세관의 세관장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관장 하면은 당시 사회에서 굉장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여리고성의 세무소 소장이라면은 이 이스라엘의 3대 세무소 소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큰 세무소 세 군데가 있었는데 첫째가 예루살렘 세무소고 두 번째가 여리고 세무소입니다. 세 번째가 가브나움 세무소입니다. 3년 전에 예수님이 가브나움 세무소 앞을 지나가다가 거기 앉아있는, 그러니까 가브나움 세무소 소장 마태를 부르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마태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이거는 센세이셔널한 뉴스죠. 어떻게 가브나움 세무소 소장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자기 제자로 삼으시는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무소장이었던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리고 세무소장이었던 이 삭개오가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인지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귀담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예수님이 여리고성 가까이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삭개오가 듣고 바쁜 걸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달려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 만나러 나오는데 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게다가 이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나이 지긋한 중년 남자이고 그리고 직위가 있는 세무서 소장입니다. 중년 남자가, 그것도 세무서 소장이 나무 위에 올라가 앉아있는 그 모습은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창피스러운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 아닙니까? 왜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 키가 작아서, 많은 사람들이 키가 작아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키 작다고 다 나무 위로 올라갑니까? 그건 아니죠. 게다가 이 사람은 세무서 소장이고 그리고 직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 나무 위로 올라갔는가? 오늘 본문 4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앞으로 달려가매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보기 위하여. 누구를 보려고요? 예수님 보려고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사실상 가까이 다가가서 허그라도 하고 싶지만은 나 같은 죄인이 그렇게 했다가는 예수님 명예에 누가 될 것 같아서, 그러나 꼭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자기 체면, 자기 나이 잊어버리고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 모습 꼭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게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삭개오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지요. 요즘 K-팝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BTS, 이 남자 그룹 노래하는 가수들, 그 인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BTS 공연을 한다 그러면은 먼 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장 들어가기 위해서 티켓을 사기 위해서 밤을 새워 줄을 서는 아가씨들이 있고, 그리고 사인 하나 받았다고 해가지고 감격하며 눈물을 터뜨리는 소녀들이 있습니다. BTS가 온다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1800만 아미, 이 군대라는 뜻인데 BTS를 추종하는, 좋아하는 광팬들이 그렇게 몰려다닌다고 합니다. 그 열정이 대단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모하는 삭개오의 마음은 BTS처럼 그렇게 BTS를 좋아하는 광팬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입니다. 팬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도 마치 팬처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번 기회에 배울 수만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체면도 잊어버리고 나이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지나갈 법한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예수님 뒷모습이라도 한번 배울 수 있다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나무가지를 붙잡고 쪼그리고 앉아있는 그 삭개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는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진정성을 안다면은 얼마나 참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한지 그 열정과 그 마음에 우리는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사람의 영혼의 진동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그 나무 밑에 오신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위를 보십니다. 쪼그리고 앉아있는 그 삭개오와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나무 위에서 먼 발치에서 지나가는 뒷모습이라도 한번 보았으면 여한이 없겠다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있었던 것인데, 주님은 자기를 보고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I will stay at your home,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룻밤 같이 자고 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단지 한 10분 5분 그렇게 물 한 잔 마시고 떠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낮과 밤을 함께 보내겠다. 이건 영적으로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밝은 낮에도 너와 함께 있고 어두운 밤에도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히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쁨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삭개오가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급히 내려옵니다. 이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 높은 나무에서 키 작은 이 삭개오가 그렇게 급히 내려와서, 그리고 막 어깨춤을 출듯이 덩실덩실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은 당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결한 자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지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을 죄인의 집이라고 불러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도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죄인의 집에 예수가 들어갔다, 저 어쩔라 그러노, 그렇게 걱정하며 수군거리면서 손가락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삭개오는 세리장이니까요. 세리는 그 당시 사회에서 죄인들이다, 죄인이다, 죄인의 괴수다, 그렇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더러운 집이다, 죄인의 집이다, 그 말인즉 거기에 들어가면은 너는 우리하고 놀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죄인하고 어울렸으니까 이제는 소위 말하는 정결한 우리하고는 이제 선을 긋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집에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구원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더라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예수님 명예가 땅에 떨어지든지 말든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그 비난과 그 모욕과 그 모든 고난을 기꺼이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비난을 무릅쓰고 자기 집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삭개오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돈은 많은 부자입니다마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왔으며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랍비들이 있지만 어느 랍비가 자기 집에 찾아와서 머문 적이 없었습니다. 다 같이 손가락질만 했지. 그런데 이스라엘의 존경을 받는 랍비 예수님이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걸 각오하고 자기 집에 들어오셔서 같이 음식을 잡수시고 같이 어울리시고 하룻밤을 같이 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음식을 꺼내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또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친구라고 해봤자 세리는 세리밖에 없으니까 세리들을 불러 모아다가 함께 잔치를 합니다.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게 될 때에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삭개오가 이렇게 선을 합니다.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강탈한 적이 있었으면은, 지금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혹시라도 기억이 나면은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삭개오의 재산이 10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절반 잘라준다고 했으니까 5억은 벌써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강탈한 것 1억이 생각이 나면은 4배니까 4억을 또 준다는 것이죠. 그럼 남는 건 얼마입니까? 1억밖에 남지 않습니다. 10분의 1로 재산이 팍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피 같은 재산을 그렇게 단숨에 처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행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고자,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그와 같은 약속을 한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마음이 이 삭개오의 행동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행동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해서 그 보화를 얻으려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기뻐하며 영접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9절에 있는 말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오늘 설교의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이,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 입에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집이 어떤 집입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기뻐하며 잔치를 하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헤아려서 자기 재산을 나누고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4배로 갚으면서 회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구원이란 뭐냐? 구원이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지금 여기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를 보고서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를 영접했으니까 네가 죽고 나면은 네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런 말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 바로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구원을 말씀하십니까? 오늘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몸도 마음도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물질이 함께하는 것, 진심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왜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고생 안 하니까, 병이 안 걸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이유는 천국에 가야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는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은 죽은 다음에만 들어가는 그곳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여 여기서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천국의 삶입니다. 이 삶이 이어져서 죽은 다음에도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 새하늘 새 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데 죽은 다음에 주님과 함께한다,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싫어하는데 죽은 다음에 주님과 함께 하겠다,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천국의 삶이란 죽은 다음에만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거기에 천국이 임하고 그곳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영접은 또 무엇입니까? 영접이란 삭개오처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사모하고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기뻐하고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죽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 손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 가시는 곳에 같이 동행하고 예수님 멈추어 서는 곳에 나도 멈추어 서고 삭개오처럼 예수님과 밤낮으로 함께하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거기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계속해서 잘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